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6면에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언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도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각자 개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고 명예로 살아요. 그리고 관계에 몰입해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생기는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뭔가 하면 박쥐의 고민이에요. 뭐의 고민이라고요? 박쥐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솝우화 아시죠? 한 번은 독수리를 대장으로 하는 날짐승들, 그리고 사자, 라이언을 대장으로 하는 들짐승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박쥐가 고민했어요.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짐승 같은데 생긴 거는 쥐처럼 생겼잖아요. 알을 안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쥐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다가 날짐승이 이기면 날개를 촥 펴가지고 새인 것처럼 새야 하면서 탁 이러고, 들짐승이 이기면 갑자기 또 쥐처럼 찍찍찍찍 나 쥐야 이러는 거.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양다리 거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하다가 날짐승하고 들짐승하고 뭐 했어요? 평화협정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박쥐가 어라? 이거 어떡하지?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했는데 이제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왕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쥐가 이제 어두운 동굴 속에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중간자로 살아간다. 이런 박쥐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솝우화입니다. 다 아시죠? 네. 뭐 처음 들은 얘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박쥐의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현실은 엄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요.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근데 이 땅에 발을 밟고 현실과 부대낀단 말이에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죄악의 현장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직장, 교회, 가정, 늘 이 갈등이, 이 믿음의 갈등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단해요. 믿음이 만만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적당하게 타협하고 대충 살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사람들한테, 교회 안의 성도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 믿음 지켜내기 힘들어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못 살아요. 세상 순리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꼭 믿음 말, 성경이 그렇다고 그렇게 어떻게 믿음대로 다 살아요? 목사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야 그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가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믿음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11장에 와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정의와 특징에 관해서 제가 전에도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믿음을 11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참 추상적인 정의라 언뜻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실체가 있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체가 있어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면서 4절부터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이야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서 쫙 나열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냥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지난번 예배에 관한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 제사의 내용이 어떤 믿음의 내용이었는지. 가인은 안색이 변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 믿음이 있었다는 것. 믿음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5절, 7절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모든 것 다 버리고 고향 산천 부모 다 버리고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11절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했대요.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대요. 믿음으로. 20절 이삭과 야곱 에서를 축복한 것도 믿음으로 했다. 21절 야곱이 아들을 축복했던 것. 어제 금요기도 그제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 나눴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그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장자를 오른손에 해야 되는데 차자를 오른손 엇갈려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노망 드셨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도 안다. 왜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행위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이 축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엇갈려 안수한 얘기. 그것이 믿음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도 임종할 때 믿음으로 했다.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숨긴 것도 믿음이었다. 전부 믿음이에요. 전부 믿음. 근데 23절 와서 24절부터 26절에 모세의 삶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는데 역시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이 모세의 믿음, 이 모세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믿음에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단어로 아주 뚜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 보십시오. 거절하고 24절에 거절하고요. 두 번째 25절의 말씀 보시면 더 좋아하고 세 번째 26절 여겼으니 그리고 마지막에 바라봄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기고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거절하고 여기고 바라보는. 네, 있습니까? 아멘. 자, 이것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 때 박지의 고민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봅시다. 첫 번째 거절하고입니다. 믿음은 거절이에요. 뭘 거절하는가? 2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 자리를 거절했어요. 여기 거절하고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자기 신념, 자기 천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념은 이런 것은 자기 안에서 나와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 소망. 소원은 내 안에서 나와요. 소망은 어디서 나와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5분만 더 자면 소원이 없겠다. 그건 소원이에요.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망은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 소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성탄절날
자선 냄비에 놓고 뭐 라면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박애주의는 절에서도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하면 할수록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하다가 또 불평이 나면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그러질 않아요. 왜? 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자,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 주신 능력, 그 믿음을 소유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이 자리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무턱대고 덮어놓고 몇십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믿음에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말씀, 진리를 허락하신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으면 이제 그분과 관계 안에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실상이고 실체고 증거란 말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증거를 보여준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보충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아름다운 자리를 포기합니다. 거절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이때 이 바로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애굽왕, 이 황제 바로의 딸의 이름이 테르무티스라고 하는 공주예요. 근데 이 바로가 아들이 없어요. 무남동요, 이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딸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이 자리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거룩한 차 한다 또. 저 같으면 안 차. 저 같으면 안 찰 것 같아.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생 호의호식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발로 차버리고 그 엄청난 자리를 거절했어. 어떻게 거절했어요?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보다 보세요. 자기를 길러준 그 공주, 양 어머니예요. 어떻게 보면 낳아준 정보다 의리보다 길러준 정이 더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 어머니,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난 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어머니를 발로 차버려. 아니요. 나는 그래도 고! 간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육신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명예, 보화, 그 왕의 황제, 아름다운 그 자리보다, 내가 움켜질 수 있는 그 자리보다, 어떻게 보면 그 양 어머니를 거절해야 되는 그 육신의 정을 끊어야 하는 그 고통이 사실은 모세에게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단호하게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처럼 매주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불려요, 성경책이 있어요. 모세경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머니에게 왔어요. 역시 목자랍니다. 어머니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입술 통해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언제 들었어요? 어머니가 유모로 키웠잖아요. 데려다가 생모가 유모라고 돈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 젖 먹이는데 돈 받아가면서 젖 먹인 세계 인류 최초의 인물이잖아요. 그 젖 먹여가면서, 근데 그 아들에게 젖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백성이 4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돼. 약속의 말씀이 있어.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 말씀,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요. 그 말씀을 먹고 모세가 자랐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말씀이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들이 여러분 저 동성애와 음란과 거짓 판치는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버텨내는 능력이 돼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자녀들의 믿음이 서요. 절대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자라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그 어머니가 젖을 먹여가며 선포했던 그 말씀이 아이의 심령의 뿌리로, 믿음의 뿌리로 자라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 신앙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 나이 4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그 부를 때 어머니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모세 나이 40이 될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 생각을 누가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모세를 40된 나이에 일하게 한 거예요. 결단하게 한 거예요. 순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그거, 그 아름다운 거,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권세, 부귀, 명예 보장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째째하게 쪼잔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절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은 거절해야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적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을 거절합니다. 믿음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절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 도전, 시험거리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어찌 악을 행하리요 했던 것처럼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왜?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사탕 그 병에 꼬마가 손을 넣어요. 사탕을 확 쥐었단 말이에요. 근데 쥐니까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울어. 이거 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놔 이놈아 놔. 이거 놔야지 이게 손이 빠지지. 그래도 안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봐, 엄마가 이거 줄게. 막대 사탕 더 큰 거 줄게. 그러니까 울어. 왜? 당장 쥐고 있는 게 더 커 보이고 더 크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악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어린 참 철없는 아이를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 아들 딸의 모습이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보고도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철 못 들어요. 보세요. 움켜쥐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속상해요. 목사가. 여러분,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잖아요.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뭐예요? 빨리 통과하는 방법. 어이? 그렇게 말씀을 봐도 몰라요? 듣고 순종하면 돼. 간단해요. 왜 이런 일 가지고 3수하고 4수하고 5수하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3일이면 갈 길을 왜 40년 동안 헤매요? 돌리고 뭐 하라 그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매요. 어구 답답해. 보세요.
그 로렌스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고민하지 마라. 누구와 건너만 고민하면 된다. 방법과 길이 문제가 아니다. 동행이 문제다. 광야의 길은 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다. 아멘입니까? 내 길이 아니에요. 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민하고 혼자 하나님이 믿음의 갈등을 주실 때 여전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 그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여러분 거절해 보신 적 있어요? 거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굉장하게 포기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거절해야 돼요? 왜 거절해야 합니까? 모세가 이걸 거절했다면 이게 거절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거절하는가? 25절 보십시오. 25절 큰 목소리로 시작. 도리어 자 여기 더 좋아하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하고 뭐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뭘 비교하는 걸까요? 잠시 죄악의 낙보다 무엇이 더 큰지를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거 다 누려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호의호칙하면서 부족함 없이 평생 정말 자랑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치를 봤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더 좋아하고 더 좋은 것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성도예요. 여전히 사탕 지고 이게 사탕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이가 30 됐는데 딱지 들고 종이 들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거 대책 안 쓰잖아 이거? 깝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딱지 지고 한 손에 굿을 쥐고 사탕 지고 있다니까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애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의 날이 훨씬 좋아요. 죄 짓는 게 좋았단 말이에요. 달콤해요. 죄 짓는 게 나빠요? 아니 나쁘지 물론. 죄 짓는 게 근데 뭐 추하고 더럽고 그래요? 매력적이잖아요. 화려하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잖아요. 죄가 절대 더럽고 추하면 누가 그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죄 짓는 삶에도 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낙이 있어 즐거움이 있다니까. 심지어는 아름답게 보기까지 한대요. 이 죄가. 그런데 죄가 주는 이 쾌락, 즐거움 앞에 단서가 있어요. 25절 단서가 뭡니까? 잠시예요. 잠시. 그 쾌락, 즐거움요 잠시.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50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거의 없어요. 있을 사람도 있겠다. 한 60년? 요즘 뭐 100세시라고 하니까 7, 80년 너무 잠시더라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환갑에 근데 환갑만 돼도
꽤 오래 산 것 같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잠깐인 거예요. 사는 거 별거 없어요. 눈 감았다 뜨면 1년 지나 있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더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잠시 동안에 그 쾌락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신의 때, 영혼의 그 아름다운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들이 많습니까? 그 잠시 동안의 낙이 지나면 죄가 제공하는 허무와 고통의 열매를 씹어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보여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게 만드세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분에게 수도 없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계속 조마조마해요. 근데 이분은 한 번 오셔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또 상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결론을 얘기했죠. 집사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선지자적인 나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가 정답을 얘기하고 그게 정답인지도 몰라.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제가 참 쓰러질 뻔했어요. 그게 우리들 얘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모리아산을 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을 허락하셔요. 갑작스럽게. 모리아산이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 받은 거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하나 있는 거 그거 바쳐라. 정신 차려라. 하나 받고 지금 우르르 깍꿍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 받은 거 다시 갖다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해요.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셔요.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초청할 때 뻗팅기면 여러분 모리아산 올라갔다 내려가야 돼요. 또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모리아산 앞에서 하나님 잠시 죄악의 납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나은 가치가 뭔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진짜 가치를 붙잡아야지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끝나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모세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좋아하고 이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26절 보세요.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26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무엇보다 무엇을 여겼다 그랬어요. 여겼다가 중요해요. 이 여겼다는 게 검토하고 심사숙고했다 이런 뜻보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계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보다 내가 검토하고 숙고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것이 저것보다 더 나은 것이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서 계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두 가지를 계산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계산해요. 다른 하나는 애굽의 모든 보화였어요. 이 두 가지를 계산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이라는 계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상이 있어요. 하나는 상이 지금 없어요. 하나는 지금 즐겁지만 끝이고, 하나는 나중이지만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상급,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계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우리 넘치는 가족들 계산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산 잘해야 돼요.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사업장이에요? 뭐예요? 한 번밖에 여러분들이 살지 못하는 이 70년, 80년 이 인생에 여러분 전 인생을 걸고 투자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 뭐냐?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그거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거 맞아요?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리아산의 사건은 너 자식도 필요 없고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만 이삭에게서 하나님만 이렇게 바뀌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한 끗 차이에 이 순서만 바꾼 건데 이거 왜 못하냐는 거예요. 아우 답답해. 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다겠다는데 우리 인생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한 가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 때문에 힘들어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내 삶을 봉사의 몸으로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왜? 가장 귀한 보화 가치니까.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된 또 다른 동기가 있다.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봄. 따라합시다. 상주심을 바라봄. 바라봐야 돼요.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뭘 상 받으려고 뭐 신앙생활 해요. 뭐 이렇게 유치하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칠 때 말씀해 보면 그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등학생에게 앞으로 나오세요. 위에 사람은 이 상장을 줍니다. 이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으로 성경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써두신 거예요. 이 상은 영원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말로 표현하고 그릴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그 상을 주시겠다.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애들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상 줄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치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 순수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 상을 공급하시고 재금하시 언젠가는 그 나라에 애썼다 수고했다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 상을 내 품에 안겨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눈을, 그쪽을, 내 눈을, 시선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병들면 어디가 병드는가? 이 시선이 병들어요. 그리고 육신의 낙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근데 이 땅에 썩어질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썩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박씨의 고민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박씨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어요. 일본 관상어 중에 아마 그 관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관상어는요 특징이 뭔가 하면 그릇에 따라 몸집이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 어항에 담겨 있으면 5cm만큼 자라요. 수족관에 있으면 15cm 자라요. 그런데 연못에 넣죠.
25cm, 30cm, 크게는 50cm까지 자라요. 이 관상어가 코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수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맞게 그 크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크기가 달라져요.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요. 이 관상어처럼 여러분의 크기가 자란다니까요. 이게 바라봄이에요. 하나님의 크기로 수준으로 여러분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미디안 광야 이 하잘것 보잘것없는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 상조심을 여러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상조심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상조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헌신합니까? 그 상조심을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나요? 그 상조심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상처도 입고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이 내 앞에 닥쳐도 상조심을 바라보고 견뎌내고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동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반주가 되십니까? 찬송가 412장에 보면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이 찬송의 고백 그대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난 내 영혼의 고이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혼이 편히 쉬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평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어떤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정말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과 눈물이 내 앞을 가렸을지라도 만약에 이 평화가 내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믿음은 진짜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희희낙낙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의 선질처럼 이 믿음의 아름다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12장 1절과 우리 4절만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믿음이 있어야 이 가락이 들려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내 영혼을 보이사네. 영혼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있습니까? 사탕처럼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모리아산 앞에서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삭 붙잡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얻기 원합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가치를 발견해서 여기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 넘치는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여전히 육신의 것들 붙잡고 고민하고 방황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나은 것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을 바라보며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도 더 큰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 그 바로의 공자들의 치가받기를 거절하는 내 삶의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내 주시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더 좋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눈과 하나님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 넘치는 식구들 안에 믿음 안에 고백되어지며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 것들 붙잡고 육신의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고민하며 방황하며 방랑했던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모리아산에 부르실 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까지 이 모리아산의 놀라운 하나님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우리 넘치는 식구를 낼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쥐 같은 믿음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하늘의 수준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예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하나님 여기며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